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동 넘어 울고 있는 사랑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워킹데이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화담숲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관계로 이미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금주까지는 참석하실 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고려해서 충분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준비를 하겠고요. 기본 회비와 그 입장료까지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잘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아름다운 장소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 노예 연합회, 강남 지역에 있는 이제 노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목사 교육이 매년 1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인데 목요일까지는 도저히 못 있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의무 대상자가 돼가지고 반드시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구에 그 속글에 담겨져 있는 게 전도용품입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가져가셔서 주변에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안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리 반주자가 피렌체 국립음악원 합격했다고 학교 하나도 합격 안 하고 갑니다 하고 갔는데 제일 원하는 학교에 일단 합격했대요. 근데 저기 갈 건 또 아닌가 봐. 이제 차분히 몇몇 학교 더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저울질하면서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합격 못했다 하면 골치 아픈데 힘든데 잘 합격해서 이 자료 준비한 거는 아마 이틀에서도 볼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해 주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축하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한국에서 학회가 열려서 외국에서 오신 외국 학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모실 상황이 됐습니다. 공항까지 가서 그분을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 입국장 출구가 있잖아요. 뭐 A, B, C 이렇게 나뉘어져 D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테이핑으로 줄이 딱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리 선점한다고 막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누가 오는구나. 누가 오는구나. 이게 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주로 이제 자매들이죠. 젊은 자매들이 쭉 몰려들기에 탤런트는 저렇게 안 올 거고 보나마나 저건 아이돌인데 여성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저건 남자 아이돌일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게 동선이 겹쳐지면 골치 아프게 생겼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뭐 저는 그런 현장 가볼 일이 없고 갈 이유도 없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외국 분들이 반이 넘어요. 자기 짐을 갖고 오는 거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나? 그 짐을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놓고 그 대열에서 폰도 꺼내 놓고 뭐 사진기도 꺼내고 뭐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지금 곰곰이 보면서 3분의 2 정도는 외국 자매들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쓴다. 참 애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입국한 거죠.
이제 어느 그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룹 아이돌입니다. 예, 한국에서 또 유명하지만 외국에서 특별히 더 유명한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야, 참 야속하더만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내 그룹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이거 녹화하는 거라.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줬으면 좀 천천히 지나가 주지. 응? 손흥민 들어올 때는 하나하나 응대하면서 들어오더만. 뭐 사고 나겠지만 사고 때문에 그러겠지만 좀 천천히 이렇게 아이 컨택 좀 해주고 그룹도 많은데 좀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해서 좀 팬 서비스를 좀 해주지. 그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예,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참 다행히 제가 모신 손님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했는데 참 희한하다 싶은데 그 가고 나서 그 외국 자매가 한 세 명이 자기 친구들 같이 온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제대로 찍었나 봐요. 막 깡총깡총 뛰면서요. 예, 사진 찍었다고 막 보여주고 깡총깡총 뛰는데 야 이게 저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야 저게 저렇게 좋나? 저렇게 좋은 건가?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걸 이렇게 직접 볼 줄 몰랐다. 이렇게 빨리 볼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옛날에 외국 가신 분은 아시지만 어렵게 외국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여권 받는 것도 어려웠고요. 가서 현지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우니까 선교지가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부터 시작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은 지도까지 가져왔어요. 지도까지 가져와서 여기다 그러면 어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왔네 막 이러고요. 당신의 나라도 힘들 텐데 뭘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고 막 이러고요. 아유 그 참 속도 상하고요. 우린 어렵게 갔는데 속도 상하고 해서 그때 교회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저도 어른들로부터 그 기도 배웠죠. 형님, 누나, 어른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이 나라를 힘있게 해 주십시오. 힘이 생겨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른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학생 때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 현대사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만만치 않아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힘이 있게 하셨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호감을 가지고 이제는 K-팝을 그렇게 그냥 K-드라마를 그렇게 전 세계에 알리게 하셔서 이렇게 호감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복 주시면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면 전 세계에 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정말 책임져야 된다. 자꾸 어렵다고 발 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선교사님 양성하고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하든 파송하고 능력이 안 되면 협력하고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약속드렸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금요일까지는 마음이 놀랬더라고요. 토요일 지나면서 좀 깔아앉았는데
뭐 그 앞이야 뭐 그렇다 치고 막 그 사진 찍었다고 막 뛰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요 제가 야 이게 뛸 일인가 싶은데 야 이렇게 됐나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말에 책임져야 되고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요새 지금 믿기지 못할 광경들 많이 보거든요.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고 기도했다고.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지만 에이 이거 안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일단 입을 열어 구해야 됩니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구하고 달려가는 거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주께서 이 전에 임하셔서 오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간절하게 응답의 약속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성전이고 주의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보고 주께 순종하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주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알아보지는 못하고 시비 걸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들으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성경적 표현으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아무런 환경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있으면서 아무 모습으로나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성전이 지금 이런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놔둘 필요가 없는 거고 놔둬서도 안 되고 놔둬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가슴 아프지만 닫아버리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루살렘 가서는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게 세워진 건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건축하시겠다. 예수님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 믿음 가운데 두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렇게 새로운 성전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성전은 반드시 필요한데 못 알아보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이 성전은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논쟁에 대해서 고약한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싸움만 하려고 들어. 싸움만. 그냥 예배당 와서 싸움만 하려고 그래. 무조건 걸어 넘기고. 없나요? 그런 사람이 있지. 내가 봤죠. 일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하고 척을 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방법을 연구를 해서 1차적으로는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제 안 포기하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절묘한 수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 잘했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건 이제 뒤에 일이고, 자,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앞에 미사여구는요, 뒤에 그 말 꺼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보셨죠? 저도 이게 질의응답 상급 기관에서 왔을 때 질의응답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뭐 가지고 질의할 거다라는 거 얘기가 싹 다 돌았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언짢아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듣고 다 그쪽 차례가 되면 저에게 나온다고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야, 왜 저 사람들 마음 바꿔 먹었나 싶었는데 끝에 가서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거는 거예요. 그걸 딱 걸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말 안 하잖아요. 좋은 말 다 보고 있으니까 좋은 말 쭉 해놓고 나서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치지 말라면 실정법 어기는 거고,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마음 상해 있다고요. 근데 이걸 또 공개적으로 바쳐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인가? 실망하는 이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예수 공동체의 힘을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절묘한 수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사실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절묘하게 빠져나가셨어요. 함정에서 빠져나가시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오히려 흩어지라고 묘수를 던졌는데 더 직결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런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으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널 수 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얻어요? 비가 오든지 주기적으로 비가 와주든지 땅을 파라고 하든지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옷과 신발은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 옷감을 어디서 구해요?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40여 년 동안 옷과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접고 급한 마음도 접어야 되고 차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으시니 그 많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정말 차분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해요. 나는 저기까지 분명 가야 되겠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 먹고 움직이면요, 일을 다 망쳐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저 자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도착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늘 설명드리잖아요. 감탄하는 믿음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좋은 믿음은 그래서 감탄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무기력에 빠질 틈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믿음 되기 바라고 감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예. 내가 스스로 격동하기 시작을 하면 기적은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초조하면 차라리 찬송하세요. 더더욱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초조의 마음을 뺏기면 그게 격동하는 건데, 격동하게 되면 기적은 사라져요. 두 마음을 품어도 기적은 사라져요. 저 목적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게 해 주십시오.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서게 해 주십시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라는 거 모두 다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 기도에도 그렇고 강조하는 거 있어요. 아니, 축복받는다면 받는 일을 모두 해야지. 왜 일을 가려요? 축복하시겠다는데 뭐든지 해야지. 무슨 배짱으로 그걸 가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도착을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고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분은 두 왕국론, 두 시민권론을 신학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면서 투 트랙으로 이끌고 가신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투 트랙론을 두 왕국론, 두 시민권론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끌고 가신다는 건데, 어거스틴 개념으로 하자면 신앙과 은혜에 기반한 영적 통치를 하신다. 이것을 수행하는 기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의 측면은 현세적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국가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정의를 구현하며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여기에 협력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용어는 좀 틀려요. 처한 환경이 틀리니까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세적 국가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오시는 자리에서 거기에 관한 업무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최고 권력자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교회가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하고 한판 뜨자는 거죠.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한테는 그런 말 쉽게 꺼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말 쉽게 꺼내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요, 저한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교인이 아닌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한테 그렇게 했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판 뜨자고 하시는 거죠. 와, 최고 권력자가 그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예. 또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공의적 가치관이 세상 통치에 제대로 녹아들어야 그 나라를 복주실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살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국민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해야죠. 그거는. 특별히 공산국가는 교회를 완전히 말살을 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핍박을 하냐? 아니에요. 사람들 끊임없이 속이고 모든 사람들 착취하고 일부 소수 특권층만 호사를 누리고 사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분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자꾸 구조 개혁하고 가치관을 개혁시키고 내가 그곳에 몸담고 있는 동안 한 가지라도 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워지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국가론이에요. 두 시민권론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기 때문이고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인생이요, 더 많은 것을 지켰더만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요. 꽃이 피었어요. 그렇게 어려움 겪었는데, 근데 어려움을 가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결실 거두는 게 없어요. 본인은 명예를 지켰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치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는 거 어려워요. 근데 끝에 가서 보면 그게 쉬웠어요. 그게 쉬워요. 그게 훨씬 쉬워요.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들의 인생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님 우리 살리려고 왔지 죽이려고 왔습니까? 주시려고 왔지 빼앗으려고 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뭘 더 빼앗긴다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거지.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풍성하게 살죠. 요 안에 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되 이 세상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운행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방법이 많으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그 많은 방법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다다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세요. 이 무모하다 할 정도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침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괜찮아요. 별의별 일 일어나도 돼요. 격동되지 마시고요. 그럼 다 사라져요. 그냥 침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정 안 되면 하루하루 사세요. 하루하루 성공하면서 사세요. 정말 길이 안 보일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일이 기약이 안 되는 걸 하루하루 사는데 근데 그 하루하루를 모아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내일을 만드신다니까.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 길이 쉬운 길임을 알게 되고 귀한 결실을 거두는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요.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다른 이들이 들을 때 놀랄 만한 과감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교육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한번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해. 좀 야, 그거 작아. 그렇게 얘기해. 분명히 작은 얘기할 거야. 작아. 좀 큰 것 좀 해봐. 큰 기도 제목 얘기해봐. 과감하게 기도해봐.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반드시 그 자리 가.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큰 기도 제목 들으세요. 내가 확인 안 하겠지만 큰 기도 제목 듣고 한번 기도하고 도전하게끔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꼭 도착하는 저희들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을 열어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마다 놀랍게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